지난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의 순서는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먼저 나오는데 시간적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보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읽다가 중간에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배경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책이 역사적,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비슷한 책끼리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책끼리 묶어 놓아서 찾기 편하게 배열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구성을 이해하면 구약 성경 39권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구성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이지만 크게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죠?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세오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다양한 시와 격언을 모아놓은 시가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삶과 그들이 선포한 설교를 모아놓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불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더 훌륭한 선지자고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덜 훌륭한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글의 분량이 대선지서가 더 많고 소선지서가 더 적은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구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각 책의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에서 심장과 같은 책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의 책은 이 5권의 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기간까지 긴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역사서는 세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3권은 왕국 이전의 역사입니다.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3권은 왕국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비롯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왕국 멸망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왕국의 역사를 다룬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각각 상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왕국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다 보니 분량이 길어서 상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을 텐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시, 그리고 지혜의 속담, 즉 격언들입니다. 이러한 글들이 시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욥기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세 친구와 나누었던 논쟁과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과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속담,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시가서는 구약 성경 중에도 가장 읽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욥기나 아가서 같은 책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좀처럼 읽기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언젠가 창일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와 아가서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지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선지서의 제목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집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까지를 합하면 5권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소선지서는 모두 12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12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인 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선지서도 12권입니다. 책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모두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활동하던 시기도 각각 다르고 또 활동했던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분량은 적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2권의 제목을 다 외우기 힘들면 약자로 3개씩 나눠서 외우면 편합니다. 호욜암,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하면 구약성경 39권의 구성을 다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4개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역사서는 왕국 이전의 역사, 왕국의 역사, 왕국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 왕국 이전의 역사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권입니다. 왕국의 역사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3권인데 각각 상하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로는 6권입니다. 왕국 이후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입니다. 시가서는 시를 모아놓은 책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입니다. 소선지서는 12권인데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앞글자로 외우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성을 머리에 잘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찾기 쉽습니다.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역대하는 어디 있을까요? 역대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역사서, 그 중에서도 왕국의 역사를 다룬 3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중에 1권이고 역대기의 2번째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어디 있을까요? 스가랴는 구약 성경 중에서 선지서, 그 중에서도 12권의 소선지서 중 1권이고 학승말에서 슥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알면 성경을 찾고 그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교 역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책을 경전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책을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타낙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느비임은 선지자들이라는 뜻으로 역사서에서부터 선지서까지입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시가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타낙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책이 토라이고 그 다음이 느비임이고 그 다음이 케투빔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같은 책이지만 구성과 순서는 많이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토라, 선지자의 글은 느빔, 시편은 케투빔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의 모든 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10분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구약 성경의 차례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구약 성경이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구약 성경 각 책의 제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